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사기 14장, 사도행전 18장, 예레미야 27장, 마가복음 13장, 첫 번째 사사기 14장,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연약한 사사.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14장은 삼손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는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며 부모에게 결혼을 요구합니다. 이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선택이었으나 그때의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설명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이 드러납니다. 사자의 입을 찢는 능력, 뿔에 관한 수수께끼, 블레셋 사람들의 교활함 등 삼손의 삶은 인간적 약점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14장 4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신다는 진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겉보기엔 불순종처럼 보이는 결정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의 뜻을 찾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서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보호.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함께 장막을 만들며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1년 6개월간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후 에베소로 옮기며 아볼로라는 유능한 설교자를 등장시키며 복음 사역의 계승과 확장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사역이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달려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 반대와 지침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음성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복음은 전해야 할 사명이며 하나님의 동행은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27장 바벨론의 멍에와 순종의 교훈.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는 나무 멍에를 메고 여러 나라의 사신들 앞에서 바벨론의 멍에를 질 것을 상징적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라는 말씀은 바벨론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부인하시고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고난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27장 11절 12절.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때로는 굴복처럼 보이는 순종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길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거짓 예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듣고 그 뜻에 순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마가복음 13장 마지막 때의 징조와 깨어있음의 필요.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긴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멸망 예언, 미혹의 경고,
고난의 징조, 박해와 전도,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재림 예고가 중심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말씀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명령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주의 깊은 삶의 요청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 35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나태함은 곧 미혹과 죄의 틈을 열게 되며 영적 분별력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유지됩니다. 종말의 때에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항상 깨어 있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